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66권의 정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종이에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에게 창조 주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돌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뭐하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고요?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누가 보았다고요?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은 가짜이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짜 신을 섬기다가 지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10가지 애굽의 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야.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시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인칭대명사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3월 2일 주일 2부 예배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서정영 권사님은 저한테 카톡을 잘 보내주세요. 좋은 이렇게 글도 보내주시고 또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찬양도 보내주세요. 권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찬양도 보내줘요. 안 보내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이 청력을 이룬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력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 목사님은 항상 귀에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대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등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세요. 박재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서 있는 박재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저도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래요. 내 하나님. 나는 너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쉼표를 찐 건 강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 잘 나가, 나 잘 나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야, 별 노래가 다 있어. 근데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거 성공의 저주예요. 왜 헷갈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돈을 잘 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으로 포장된 저주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유도 많아요. 바쁘대요. 할 일이 많대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각종 법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 성막과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질서를 항상 존중하셔야 돼요. 이 질서가 깨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서로 막 멱살잡이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도, 야, 그 재진이 요즘 왜 그러냐? 영심하고 싸웠나 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종이에요. 우리 강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강 목사님, 김 전도사님, 최 전도사님, 박시원 전도사님, 박인혜 전도사님, 여러분 님자 하나 붙이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을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가르칠 겁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하루 몇 번을 보더라도 성도님들한테 항상 예의 있게 인사하고 항상 섬겨라. 제가 그 말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는 노하여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기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였어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요, 그냥 강림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구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모세와 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다고요. 근데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미친 듯이 날뛰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이 분노는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러자도 김집사 김새 죽겠는데 쓸어버립시다. 그럴 사람 여기 보니까 몇 명 있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돼요. 읽어볼까요? 중보 기도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번 더요. 중보 기도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심히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도 천목하던 그 수원 지하 개척교에서 7년 동안 그 정말 사투를 벌여갈 때 참 지금 돌이켜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느 선배 목사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지하에서. 근데 저희 아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요, 이게 이 꿈 이야기도 참 때로는 이렇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 꿈이 나를 또 힘들게 하기도 해요. 저 아내가 무슨 꿈 얘기를 하냐면은,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우리 당신은 강대상에서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는 저희 아내죠, 영심이는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었죠. 들었으니까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서 계속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한 번 해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번 해볼까?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처절한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뭘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록이란 말이에요.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당할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돌판들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고 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 뭐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모세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 자기 목숨을 거는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진멸에도 마땅한 죄인들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사실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 의식도 못하지만은 뭐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오늘 생일을 두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30주년 아무나 해요? 저 영심이하고 지금 30년 살고 있다니까. 그 새만금까지 가서 말이죠, 차도 마시고 장어도 먹고. 그러니까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요 40일 40야였습니다.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이 모세와 같이 행동했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거할 때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세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는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모세 행동은 불경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돌판도 하나님이 첫 번째 준비하셨다고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요. 근데 이거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깨뜨렸어요. 아주 불경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진노를 내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모세의 크게 노함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금송아지와 그것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판들을 만들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금송아지가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판들을 만들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증거의 두 판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모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게 하면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존재.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은사자라 할지라도, 아닌 말로 손을 쫙 펼쳤더니 불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모세의 광채는 모세의 권위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반영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지혜롭게 처신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 광채에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만희를 쫓아가고,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를 쫓아가고, 제메스 정명석을 쫓아가고, 통일교 문선병이 쫓아가고, 한학자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시험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선자 집사님?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오춘혜 권사님, 사람이 권사님을 구원해 줘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해 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남편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바라보면 안 돼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허락하기도 해요. 광채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던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퍽퍽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쓰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쓰러져도 감사, 안 쓰러져도 감사,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중심이 견고하시면 목사가 안수해도 쓰러지지 않겠어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바라보다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